건 아니고 2020년 회기의 수석 부회장으로 명을 받아서 우리가 그동안의 봉사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1월 1일부터 봉사 계획이 많이 바뀌고 또 새로운 봉사에 각오를 하기 위해서 또 마침 회장님께서 또 배려해 주셔서 이 자리에 또 쓸 수 있게끔 해주셔서 오늘은 꼭 하나님 말씀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봉사 계획을 어떻게 잘 짜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방금 사회자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여러분들은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약 15년간 여러분들은 지금 남성교회 한 1200명 회원이 있습니다. 1200명 회원이 있는 중에 약 한 100명이 30년부터 42, 3년까지 봉사하신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1200명 중에 약 한 90명, 100명 정도가 30년부터 40년 이상 된 분이 한 90명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15년 차니까는 군대 말로 잉크도 안 말로였죠. 15년. 근데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봉사를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장로 장립을 받아서도 남성교회에서 또 계속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은 전부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방금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00명 회원이 전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다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또 우리 남성교회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 중에 가정에 5명, 4명 가족도 단일화가 안 되고 화합이 안 돼서 분열이 되고 싸우는데 하물며 1200명 회원 되는 데서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매미 같은 사람도 있고 황소 같은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매미는 노래도 잘하지만 또 때에 따라 말도 잘 안 듣고 그 자리에서 또 맨날 소리만 내는 사람도 있고 황소 같은 사람은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제가 행정실에 총무실에 봉사를 오래 하다가 회장단에 있으면서 때에 따라 같이 동역자 되시는 회장단께서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앉아있는 거를 별로 원치 않습니다. 앉아있는 거를. 그래서 많이 이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봉사실이나 보호실에 계신 분들은 왜 더 건강하시냐면은 11조에서 남성교회 입구까지 계단이 몇 계단인지 아십니까? 약 한 90개, 100개가 돼요. 90개, 100개가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매일 하루에 봉사실이나 보호실이나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보면은 한 10회 이상은 하실 겁니다. 그럼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매미 같은 분은 앉아서 노래만 부를 겁니다. 황소 같은 분은 시키지 않아도 아마 자발적으로 많이 움직이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게 건강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움직여야 살거든요. 움직여야. 근데 여러분들이 다 잘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제도 장로 수련회 다윗아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저도 은혜를 받고 회개한 게 있었는데 육신에 속한 자들이 없어야 되거든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자꾸 불평하고 불만 갖고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자들이거든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6개실 15개 지혜가 있는데 거기에 실장님들을 전부 다 세워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게 서열이 있듯이 실원에서 차장, 부장, 실장, 부회장, 회장님까지 되는 게 다 서열입니다. 군대 계급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에는 실장님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실에는 실장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되게 보면 또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많이 신방도 해보고 대화를 나눠보면 실장님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실에서는 실장님 말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또 그래야 여러분들이 차장님도 부장님이 되고 부장님도 또 실장님이 되니까, 그래야 또 그 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실장님이 말씀을 들고 쓰시든 어떠한 모습으로 쓰시더라도 실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실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앉으셔가지고 실장님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 잘하니 못하니 불평 불만은 그것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어차피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고 이런 봉사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면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지금 이제 남성교회는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아침에 충분히 안 먹겠지만 그 고령자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한 2달 있으면 이제 70살 돼서 이제 고령자로 속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고령자가 있었기 때문에 남성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던 거 아니겠어요? 또 실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한 300명 중에 보시면은 60세 미만이 몇 명이나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긍정해야 됩니다. 실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도 거기에 순종을 해서 따라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남성교회가 생존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모든 걸 하다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총무실의 맨 뒷자리에 와가지고 오늘까지 새벽 3시 반 넘지 않고 나오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언제 기회가 있어서 새벽 3시 반에 교회에 오겠습니까? 이 옷 벗고 나면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올 수 있겠습니까? 왜 제가 여기를 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사복을 입고 각 전투장에 있을 적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모든 걸 일사불란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대성전에 여러분들 하루에 한 시간씩만 십자가 11조 봉투 앞에 1시간씩만 정장하고 딱 서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많은 안내를 받을 겁니다. 올입니다. 올 3월 달에 전 회장님과 수업회장으로 서 있는데 어떤 권사님하고 일행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왜 거기 서 있느냐? 봉사나 하고 안내나 하지,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그러면 듣기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저는 그거 듣고 집에 가서 한참 생각했어요. 또 어제 그저께 당회장님 말씀에 그 외국 비교를 하시면서 그랬어요. 그 사람 말에 뼈가 있는 겁니다. 봉사자는 어느 소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봉사복도 잘 입고 주머니 잘 입고 넥타이 잘 보고 늘 거울이 성도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울이. 그래야지 성도님도 저희들 보고 은혜를 받고 또 저희를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11월 1일부터 100%가 들어옵니다. 특히 11월 7일 첫 주에 성찬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하기 때문에 당회장님 어저께 말씀하셨듯이 아주 성찬식을 거대하게 할 겁니다. 성도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16개 실이 전부가 다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성도님을 잘 보시면서 성찬에 임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된 자세로 봉사에 임해야, 남성교회가 되게 다 오래 하셨던 봉사하신 분들은 그래요. 1년 있다 갈 건데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실에서 실장도 되시고 회장단에도 올라와서 봉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사명을 진짜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과 저는 얼마 안 있으면 전부 다 우리 이번에 원로 목사님 우리가 천국 가신 장로회도 해봤지만 나그네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주어절지게 해야 돼요. 그 2분 떠나시는 걸 보고 메모리에 가서 보고서 저는 많은 걸 느꼈습니다. 다 갈제는 다 손 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주어졌을 적에 기운 있고 힘 있고 주어졌을 적에 최선을 다해서 갈제는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하는 걸 저는 이번에 새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여러분들 책을 이렇게 보니까 어느 고등학교 선생하셨던
여자분인데 남편이 사별을 하시고 포장마차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인터넷이라든가 그 나눔의 책에 보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포장마차를 하는데 저녁에 포장마차에 술 마시러 들어온 사람들이 열이면 열 똑같이 처음에는 화기애애다가 술만 마시고 중간쯤 가면 싸움을 하는데 싸우는 특징에 나오는 용어가 있어요. 나오는 용어가 무슨 용어인지 아세요? 그러면 못 써. 그러면 못 써라는 용어를 내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도대체 왜 싸우나 봤더니 꼭 서로가 처음에는 친구, 선후배 하다가 얘기하다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못 써.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하니까 그러면 못 써라는 말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이고 많이 쓰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실장님이나 또 실의 부장님 또 차장님이 봉사하다가 그러면 못 써 그러면 얼마나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못한가? 세상에 나가면 나도 당신분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제가 어제 금요일날 철야 때 회장님하고 봉사하고 회장도 안 해서 회장님 지시로 우리가 말 언행을 조심하자. 우리가 봉사하면서 정말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다가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다 그러면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한 번쯤 생각해보고 해야 돼요. 요소요소마다 배치된 부서에서 한 번쯤 생각해서 내가 어느 처소에 서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러면 못 써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은 하늘이에요, 하늘. 우리가 성도 입장이 되면은 또 우리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일 거예요. 똑같은 봉사복을 입으니까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1200명 회원이 16개 실이 전부 다 나오면 사랑으로 인사를 해야 돼요. 모실이 인사를 서로 안 해. 그냥 지나가는 그냥 보듯이 해. 그냥 우리는 남성교회 봉사자는 누구를 보더라도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했습니까?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인사를 안 해요. 인사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의 우리가 사랑으로 나눠야만이 됩니다. 또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중요한 부서에 나가서 배치에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은 춥고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성도님들에게 잘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또 무엇이 불편합니까? 이렇게 하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갖고 이런 분도 좋은데 때에 따라 사람인즉 좀 나도 힘들고 할 때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도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아주 무슨 걸 못 봅니다. 정말 이렇게 정확한 걸 좋아하고 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다 정확한 걸 좋아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언행을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은 사람을 죽여요. 말은 살인을 해요. 정말 말 한마디가 아주 인생을 아주 바꿔놓을 수도 있는 게 정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정말 언행을 제일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봉사실에서 봉사할 때 실장님 말에 절대 순종하시고 차장님은 부장님 말 순종하시고 또 근래에 저는 회장님 수행을 하고 대성전을 출입을 많이 하고 전체적으로 2층, 3층 다니는데 대성전 안에서 또 자리 이동이 공로장로님, 원로장로님 등등 자꾸 장 이동이 많아서 했는데 봉사실 집사님이 여기는 내 자리다 그렇고 앉아 있으면 또 그 한 부서의 부장님이 양해구에서 오늘은 이 자리를 좀 비워주십시오 할 때는 아멘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부회장이면 어떻고 회장이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실무자가 최고입니다. 실무자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부장님이면 부장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70살이고 80살인데 부장님이 40살이 먹은 안 된 부장님이 지시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약간 반영하면 나만 힘든 거예요, 나만. 그리고 화를 내고 싸움을 하면 그때는 이긴 것 같지만 돌아서면 더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평가를 받고 성도님한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저 나를 죽이고 순종하면 됩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요. 어제 장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중에 봉사하신 분도 있는데 그 당회장님 말씀 중에 제가 한두 가지 은혜를 받고 또 깨달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당회장님이 그 말씀하신 게 초보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잘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봉사자가 15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뭐합니까? 맨날 그 자리에 있으면 소용이 없죠.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실장님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할 일은 그저 움직여서 초보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우리 봉사자들을 그저 그렇게 하지 말자. 열심히 하자. 또 마지막에 보니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쁨으로 봉사하게 함 그랬더라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쁨으로 봉사하자 그랬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은 당회장님이 맨날 말씀하셨듯이 재직 봉사를 왜 하는지 아시죠? 재직 봉사를 한 달에 한 번씩 재직과 봉사자를 위한 새벽 예배를 왜 합니까? 그냥 뭐 당회장님이 새벽 예배 나와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들으러 나오시는 걸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당회장님이 재직과 봉사자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당회장님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늘 머릿속에 둬가지고 모든 걸 하나부터 열까지 머리부터 발까지 일사불란하게 주어진 직분에 맡은 자 갖고서 충성이라고 했으니까 그 직분을 딸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회장님 어제 말씀하시는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쁨으로 봉사를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없는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우리는 여러분들과 같이 주어졌을 적에 이게 하나님의 기회고 정말 이런 사명을 가지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